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책 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금요 기도의 첫 설교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떨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보통 4장, 5장을 쓰고 중고등부에서 20분을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20분 설교하는데 제가 저번 설교 때 6장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1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에게 맡겨진 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손도 떨고 목소리도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찬양 인도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떨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에 우린 자리에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나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다른 구절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24절에 등장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은 어렴풋이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에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엄청 쉬운 질문입니다. 너무나 흔한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한 속담은 그런 속담도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제가 이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변 어른 중에서도 여쭤봤습니다. 누구에게 여쭤봤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신다는 전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면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계속하면서 느꼈는데 중고등부도 하고 찬양팀 사역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아보고 정말 잘 성장했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이간질도 당해보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잘 성장했던 건 그냥 그때뿐인 거야.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 뭐였죠?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옛사람이 어땠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옛사람은 세 가지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의미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미 없는 일에 너무나도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궁합도 보러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돈을 내면서까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말고도 진리를 찾기 위한 이외의 것들에 시간을 소비하고 힘을 소비하는 무의미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담배겠죠. 술을 좋은 의도로 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가 몸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슬프거나 힘들어서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그 술을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그 순간은 잊을지라도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술을 마실 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남고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남고였는데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아이들 수고한다고 반 전체를 데리고 중국집을 가셨어요. 중국집에 가셔가지고 고량주를 먹어보라고 한 잔씩 주신 거예요. 친구들은 한 명도 안 걸렸는데 그날 교무실에 갔다가 선생님이 오라고, 담임선생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술 주신 분이 갔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 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선생님? 제가 술을 한 잔 줬는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저는 술을 한 잔 먹으면 너무나 잘 티가 나서 술을 먹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가 술을 먹을 줄 모르니까, 그런 술의 달콤함을 모르니까 너가 함부로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볼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눈이 점점 더 흐려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전까지는 죄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죽은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 무지는,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차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냄새가 나요. 차 운전하다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망가지거나 불에 타고 심지어 운전자는 죽게 될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증상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번에 걸렸더라고요. 물론 저랑 만난 지 몇 개월 된 친구인데 소방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출동하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증상자라서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방치하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에 이른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 없는 것을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삶, 무지한 삶, 무감각한 삶.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삶을 산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너네가 그렇게 배웠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네에게 예수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무도 예수님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썩은 내 나는, 역겨운 내 옛 모습을 버리라고요. 이제는 토해버리고 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새 옷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장교회 여러분, 비록 여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해서 모니터 앞에 계신 성장교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 진리를 쫓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내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장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무력감,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021년엔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펜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새 사람을 입으라에 표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앞에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기에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고 너희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그걸 배워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진리가 어디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이 이 성경책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도대체 뭘 보고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하고 있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와 왕의 비유를 많이 들죠. 거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지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 믿으십니까?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도 오류 없는 이 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입교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옛사람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깨닫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이 얘기 나누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전사님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운을 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제 뭔가를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팀이든 교사든 뭐든 그만하고 싶어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선생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선생님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저는 근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해서. 저의 믿음이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 믿음이 더 좋냐고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웃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쟤들 저 왜 저러고 있지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그게? 우린 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다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가 갈립니다. 저는 그 핑계로 그만두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읽고 돌이켜야지. 내 힘이 없고 내 믿음이 없고 나에게 신앙이 부족하니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무릎 꿇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무릎 꿇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려고 할 때, 부족하다 느껴서 멈추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펼 차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성장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요. 거기서 숙제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말씀을 3장씩 카메라를 켜놓고 읽는 거예요.
지금부터 3장씩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스스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저기 보면은 자기들이 읽은 성경을 찍어서 올리고, 밑줄 치면서 찍은 걸 올리고, 저기 보면은 뭐 시간이 적혀있어요. 몇 분 동안 카메라를 켰는지. 자신의 카메라를 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어. 이 두 번째 사진은요, 고3 친구들 반이에요. 고3 친구들은 선생님과 매일 같이 모여서 밤마다 성경을 3장씩 읽고 짧게 나누고 하루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저 친구들 왜 저러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 남들 게임할 때, 남들 잘 때 말씀을 읽습니다. 이 친구들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들처럼 안 자고 남들처럼 안 놀고 저러고 있을까요? 수능 끝났으면 놀아야죠. 수능 끝났으면은 자기 시간 보내야죠. 왜 시간 아깝게 저러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 24절,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친구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말씀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기 위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말씀 지키려고 저기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입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모습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우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무너지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하나님의 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죠.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인 여자친구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대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넘어져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가 기회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그 타이밍인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래서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뭘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핑계로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는데 우린 내 힘으로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난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살고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핑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져 있으라고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이 2021년에는 내 핸드폰에도 있고 내 식탁에도 있고 내 책상에도 있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호흡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새 사람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